오늘 우리가 배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은 교회의 권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례에 대해서 쭉 배워왔습니다. 27장, 28장, 29장에서 성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복습을 해보면 성례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정해주신 규례입니다. 이렇게 정해주심으로 이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확정적인 것이다. 구원의 그 은혜의 언약과 표와 인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셨다. 이것이 사실 은혜 언약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를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해 주신 바를 바르게 깨닫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일까지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내주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을 가능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풀이가 풀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심으로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바로 믿는다라면 일생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욕망에 차 있고 내 마음까지도 욕망에 찌들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선호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될 그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런 바른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깨닫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변화됨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적용되어지는 것도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도들은 드디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교회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한몸됨임을 깨달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은 분명히 삼위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구별해야 될 것은 말씀과 성례는 약간 동일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점에서 동일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과 성례는 동일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것 역시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런 점에서 둘 다 같아요. 그런데 말씀과 성례에서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대상들은 약간 달라요. 성례는 반드시 어디에서 시행합니까? 반드시 교회 안에서만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있는 자들만 성례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는 이미 존재하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역할은 하지만 없는 믿음을 발현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없는 믿음을 발견케 하시고 있는 믿음을 또 견고케 하는 역할까지도 다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례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에 기반하여 말씀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례 행위로 말미암아서 무엇인가 우리가 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대한 확증으로서의 성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성례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시행할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세례를 시행했다고 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역사해서 그가 변화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세례 받는 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그 베푼 효과가 그 순간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있을 수도 있고 세례 이후에 한참 뒤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여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례와 성례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만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것을 보면서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가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과 이 말씀으로 인한 그 믿음이 발현되는 것이 성례를 통하여서 드러나는데, 이것들이 바르게 시행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구나 라는 기준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볼 때 저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아닌가 라는 판단들, 물론 하나님께서만 아시지만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인가, 또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베푸는 성례인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제대로 아는 그것을 기반한 성례인가를 보면서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표지를 세상과 다른 것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과 성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말씀처럼 흐지부지 무시당하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다 사람 관계로, 말씀이 뭔지 아무 관심이 없어도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을 살았고 내 친한 사람이 다 이 교회에 있고 이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냥 교회 안에 머물렀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됨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례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존중받지 않았는데, 말씀이 귀한 대접받지 못했는데 교회의 성례가 합당하게 시행됐을까요? 그럴 리는 만무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형식적으로 당신은 세례 받았으니까 무조건 성찬에 참여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방식으로 성례를 시행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을 바로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례가 온전히 세워져 있을 때에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고,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에서 사랑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될 말. 그 교회는 헌금이 많이 나오고 성도들 출석률이 좋고 사람 수가 많아서 좋은 교회다, 이런 소리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다 목회자들까지도 그 기준으로 교회됨을 말해요. 미안하지만 성도 수가 몇 명 되지 않아도 말씀이 존중받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이 태동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있는 것을 근거로 성례가 시행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과 성례는 대단히 중요해요. 성례가 엉망진창으로 누가 집례했냐에 따라서 더 은혜스럽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자체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본인 착각 속에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말씀과 성례가 너무 중요해서 가르쳤고요. 이제 교회의 표지로서 하나가 더 남아있는 게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권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30장에 제가 써놨죠. 주보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 교회의 책벌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표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권징이 말씀과 성례와 함께 교회의 표지, 교회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기준인데요. 바른 교회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을 처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권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1항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항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왕이며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교회 정치를 정하여 국가 밀접자와는 다른 교회 직원들의 손에 맡기셨다. 예, 교회의 권징은 교회의 머리이며 왕이신 그리스도께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징을 시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지 않는 교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국교회 안에 권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침통해하면서 애통해야 돼요. 아파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고칠 것이 없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스스로 자문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건전한 교회됨을 교정하지 않는 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요즘 들어 준호가 예배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다들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한마디씩 다 해. 예배 전에 예배 잘 드려 뭐 어때 다 해요. 이 아이가 예배 잘 드림에 대해서 우리가 다 관심을 갖고 그 아이가 잘 드리면 우리 다 기뻐하는 것. 이 아이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잘못된 점을 알려주고 바르게 세우는 것.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영혼이 예배 가운데 잘 서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힘쓰는 것. 그런데 그 아이에게만 적용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이 먹었다고 해서 어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의 연륜이 7, 80년이어서 어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준호를 보면서 단속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모두를 단속하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씀과 몸부림이 있는 그 시도,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책벌하는 그런 권징이 있는 것이 합당한 교회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교회 성도들, 조국교회 직분자들은 아주 교만합니다. 남성들은 장로만 되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로 되기까지도 배우지도 않아요. 사실은 아주 형편없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권사가 되면은 교회의 왕로로 달려고 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회의 왕과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시다 라고 해요. 나머지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배워가면서 하나님께 교정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장로와 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조국교회의 목사님들처럼 공부 열심히 안 하는 목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장로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신학교 MDB 꼴랑 3년 하고 나와서 성경을 안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배워가도 죽을 때까지. 그 네스톤 교회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시고도 오전 점심 먹을 때까지는 성경만 보시는 분이에요. 설교도 할 기회가 없는데도 성경을 봐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서 조금 성경을 조금 맛을 알겠다. 목회하시는 동안에도 오전에는 누구 아무도 안 만났어요. 성경 보는 일만 집중하느라고. 그분도 그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권징이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주 교만한 교회다. 아주 교만해서 누구에게 싫은 소리 조금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조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권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구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들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징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직원들에게 맡겨두셨다. 국가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은 국가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맡기셨고 교회에 바르게 세우게 한 것은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떤 식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머리 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방편 그대로 교회를 권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함하여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사와 당회가 교회를 권징하지만 그 목사와 장로들까지도 교회의 일원이에요. 한국교회 안에 아주 교만한 그런 태도들이 있는데
당해가 된다든지 노예의 어떤 임원이 되면 본인들은 딱 빠져나가고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을 떱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목사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예요. 장로 역시, 권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다 적용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대행하는 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본인이 판단자가 아닙니다. 본인이 직권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를 목양해 나아갈 때에 당회원들과 함께 교회를 치리해 나아갈 때에 본인들의 결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성경엔 무엇라 말하는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성령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권징의 시행이다 라는 것을 1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실 때에 자기를 내어주시고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어떠함을 다 피까지 물까지 다 쏟아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섬겨주시는 그 자리에 자기 많은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자리에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반드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취하고 자신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이 최고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처럼 직분자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직분을 감당하려면요, 이것도 섬겨야 되고 저것도 섬겨야 해서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의 직분자들은, 합당한 교회 직분자들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야 되는 말이 나와야 돼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를 저절로 세워가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던 것들을 생각하면 과연 내가 감당하고 있는 직분이 합당한 것인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도 순종하셨어요. 자신의 하나님 되심까지도 포기하면서 그렇게 낮추시면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직분자들이 과연 그런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놓고 이야기해보면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 연봉이 얼마입니까? 몇 억 되죠. 연봉만요. 자기 활동 빼고. 만약에 돈 안 주고 직장인들처럼 한 3, 400만 원, 4, 500만 원 주면서 국회의원 하라고 모든 권한을 다 뺏어버리면 국회의원 서로 하려고 그럴까요? 안 한다고 할걸요. 돈만 뺏으면요, 그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자들한테 명예와 권세들 다 뺏으면 직분할 것 같습니까? 저는 장담하는데 지금 직분자들 중에 7, 80%는 그만둘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직분 자체가 교회가 유지되는 동안에 계속 지속되는 것이지 직분은 신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마치 신분인 것처럼 남용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지만 언젠가는 그만두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목양하라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정의한교회에 속한 사람들만 목양하라고 하나님께서 권한을, 영역을 정해놓으셨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에 대해서 근거해서 우리의 직분들을 발견하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순종함으로 이 교회의 직분, 권징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1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권력 다툼하고 교회 안에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내 사람 만드는 거, 이거 좀 이제 근절해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직분자가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면 누구한테 전화를 더 자주 할까요? 교회 안 나오고 힘든 사람들. 잘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내비둬도 잘 나와요. 힘 없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 움직여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나하고 친하고 언니 동생 하는 사람하고 계속 교제하면서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성도됨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징을 시행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다스려가는 권세를 위임한 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소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 직분자는 그 중에서 더 그 부분에서 독특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이 드러나 있을 때에 그 교회가 분명하게 권징이 바르게 시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권징이 시행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말씀과 성례 가운데 드러난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권징을 통하여서 더 확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징은 뭐의 성취입니까? 말씀에 대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회의 목양본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역시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 역시도 여러분 마음대로가 아니라 교회의 목양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혼하는 것도 교회 지도를 받고 해야 돼요. 또 뭐 어떠한 것들, 대소사, 가정의 대소사 역시도 교회에 지도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 여기서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는 착각해서 목사라고만 생각하는데, 원래 장로교회에서는 신방의 주역이 누구냐면 목사가 아니라 장로입니다. 장로가 신방할 줄 모르면 그 장로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세워놓은 직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장로님들은 신방 자체를 몰라요. 성도들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죠. 다 목사에게 물어봅니다. 목사에게 다 이름이 돼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점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고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기회로 이 권징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항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2항에 넘어가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을 천국 열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항 한번 읽겠습니다. 2항 시작.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위탁되었다. 이 열쇠의 힘에 의하여 그들은 죄를 보류하고 사해주는 각각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을 받고,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복음의 사역에 의해서 그리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용해 줌으로써 천국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예, 2항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직분자가, 교회의 그 다스림의 권한을 가진 직분자가 천국 열쇠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이에게는 천국을 닫고 어떤 이에게는 천문 연다, 이것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해합니다. 뭐요? 그럼 당회가 이런 권한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게 없고 이렇게 하는 게 당회가 결정하는 거냐,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라면 이단이죠. 예, 목사나 장로가 모든 권세를 쥐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천국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 것은 풀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과 권징으로,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복음 사역에 의해서, 또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자신들의 능력으로 풀었다 닫았다, 천국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례, 이 말씀에는 말씀과 성찬을 포함한 거죠. 성례를 포함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교회가 드러내야 될. 그러니까 교회의 천국 열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으로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교회의 천국 열쇠를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다 83문에서도 천국의 열쇠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문을 열고 닫는 것에 대해서는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할은 죄인들에게 뭘 계속 알리는 거죠? 복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를 지도하는 것이에요. 목양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천국 열쇠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계속 고지하고 고백해내고 계속 드러내는 것들. 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과 연계된 것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가서 사과하고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때 내가 행동했던 게 잘못된 것 같아. 말씀 앞에서 합당하지 않았어. 라는 것을 해서 다시 고치는 이 권징을 시행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의 권세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라. 공부하고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더 가서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해라 하면서 방편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열고 푸는 이 권징, 권면하는 일들을 처음에 누구보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당회가 나서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에서? 아니에요. 누가 하라는 거죠? 모든 성도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어떤 영혼을 권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단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교회가 모든 개개인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권면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당회가 권징을 한다고 해서 이 권징의 의미를 성도들이 알아챌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성도들이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해서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전제된 교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당회나 목사를 통하여서 누구를 권면할 때 교회가 수용하고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천국 열쇠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고 무관심해요. 성도들이 태반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권징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시행해도 듣지도 않아요. 제가 오전에 대우리문답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치리하였을 때 그 젊은 부부가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나고 거기서 회개했다는 것은 교회 전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려면 교회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영혼에 목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교회됨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위탁해 주셨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 시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를 권면하겠어요? 본인 새끼도 안 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교회가 이 권징을 시행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깨어있는 교회라면 이제 합당한 권징이 시행될 때 모두가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구나. 혹시 그 권징이 나한테 오더라도 기꺼이 권징에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나를 새롭게 교정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권징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르칠 때 이것은 여러분들의 혈육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을 지금 담당해서 하고 계심을 깨달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정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판단대로 행동하는, 여러분들의 경험대로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영혼에게 혼란을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지 사람의 기준인지. 또 부모된 자들이 권징을 가정 안에서 시행할 때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기준, 확고한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늘 살아가야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정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예배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 일들을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했다가 안 했다가, 이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혼란을 가중케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목사인 우리 교회에서 아직은 뭐 당회가 구성돼 안 돼 있지만, 만약에 당회가 구성돼 있는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처리하면 여러분들은 교회 당회를 신뢰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부모 노릇 그렇게 하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이런 식으로 권징을 시행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을 때나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나 교회에 알렸을 때나 치리의 기준이, 권징의 기준이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교회가 수찬정지라든지 출교시키는 일에 대해서 그 영혼이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권징하는 거 한 번도 안 해봤고 그것에 대해서 다 관심도 없고 동의도 안 하는데, 목사가 자 광고 냈고 권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 여러분들 수용할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야, 저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다 나가버려요. 나가면서 조용히 안 나갑니다. 교회가 풍비박살이 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교정받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더딘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인 것이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조국교회 안에 권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서 우리가 좀 아파해야 돼. 우리가 정말 형편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교정받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악하게 태도를 취하는구나.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고요. 우리 자신, 우리 각자.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또한 분별력이 있다고 해도 분별력 있는 대로 하나님 깨닫게 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자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목사로서 참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목사가 카리스마적으로 성도들한테 억압하고 잘난 체하면서 윽박지르면 성도들이 말이 듣습니다. 근데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기다려주잖아요. 성도들 본인들이 주인 돼가지고 날뛰어요. 목회자들 모이면 늘 그 고민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적으로 하셨는데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지?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도 지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권면해도 안 듣거든요. 권면한다고 해서 듣는 성도가 몇이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물론 여기 성도는 목사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합당한 권징이 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부터 굳건하게 서 계셔야 돼요. 다행히 우리가 교정할 일이 없으면 좋겠으나 우리 중에 교정 안 해도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한테 속한 사람들 중에서 교정 안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늘 교정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 교정 받는 일에 차라리 열심히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 교회 안에 합당한 권징이 시행되는 것이고, 합당한 권징이 시행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가 계속 존속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권징을 시행한다는 것은 무슨 기준을 강화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이 방편 외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방편 외에는 우리가 유혹을 떨칠 수 있는 방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권징함에 있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들은 권징의 목적이 무엇인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망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권징이 필수적인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되돌려 잃어버리지 않고 얻기 위해서, 다른 이들이 같은 범죄를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온 범위를 물들일지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 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잊은 것을 아껴놓고 완고한 범죄자들이 더럽히게 내버려 두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임하게 될 것이다. 예, 권징하는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죠. 개인적인 그 영혼을 돌이켜 회개케 하기 위한 방편,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전체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이 확실히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마음이 교회에 강물같이 차고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하는 거냐면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공동체가 넘쳐나게 하기 위하여서 권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교회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죄인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이고,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권징이 있는 현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단을 물리치고 죄를 이기는 것은 이 권징에 대한 시행이 바르게 원활히 되어질 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족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치료회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치료회를 운영해 가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식으로 치료회가 서 있어야 돼요. 본인이 치료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치료회라는 것은 교회 안의 당회나 노회나 총회를 말하는 것이죠. 본인이 치료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권세를 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한번 치료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동장이 되면, 한 번 동장이 되면 영원한 동장입니까? 다 그 기간 때만이에요. 교회 안에 당회원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준 기간이고요. 노예는 더 심해요. 노회장이나 임원들은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회의 열 때만이에요. 그런데 무슨 증경자를 붙여가지고 계속 우겨먹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치리회가 조국교회 안에는 썩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각자가 권징하는 일에 힘쓰고 우리 교회 안에서 바른 치리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드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교회는 세워져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우리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우리 신앙 선배들이 뭐 학식이 있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교회에 말씀 사경회가 있으면 자기 일손 바빠도 내려놓고 말씀 들으러 갔어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리고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웃교회 눈이 펑펑한 허벅지까지 찬 눈이 왔는데 사람 몇 사람씩 딱 합의 봐가지고 낮에부터 눈 치고 그 교회까지 걸어가서 말씀 듣고 왔다고. 이거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또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 안의 권징에 대해서 부정합니까? 아니요. 회개할 줄 알았던 교회예요. 그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권징의 목적이 무엇인지,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징의 방법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사항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목적들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가실의 성격에 따라서 원교에 얼마 동안의 추천 정지, 그리고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에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반드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재판을 받은 후에도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신명기 17장 말씀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권징이 시행될 때 그 사건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처벌하는 방식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판결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7위회의 구성원들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7위회에 속한 사람들도 연약한 자들이 있죠. 그런데 꼭 권징을 시행하면 어떤 분들이 순종 안 하냐면요.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7위에 속한 사람들을 비난해요. 내가 보니까 그 A 목사도 똑같더만, 그 장로도 그러더만. 그것에서 이제 못맡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교회법을 무시하고 어디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 법에다가 고소해요. 사실은 이미 이 정도면 출교 대상이에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미 부패한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루터도 어땠습니까? 루터가 로마 교회를 박차고 나간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다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서 남아있으려고 했는데 로마 교회가 쫓겨나게 했어요. 아예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쟤는 사제도 아니야 하고 박탈시키고. 그래서 갈라져 나온 겁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오늘 사항이 있는 것처럼 범죄와 가실의 성격에 따라서 권계, 또 얼마 동안의 수찬정지, 출교의 방식들을 행했다라는 것은 교회가 이 하나하나의 죄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에 대한 고민이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애썼는가가 교회 안에 방편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상황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 안에 늘 말씀으로 교정받는 일에 익숙해지면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왜 그러냐면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하나님께 주신 가정이 또 우리 안에 있는 자녀들이 진정으로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먼저 시행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볼 줄 몰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지적 안 해주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아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교정받기를 힘쓰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합당한 권징이 늘 있고 그것을 성도 모두가 존중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